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그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창세기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바톤을 이어서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다시 할 때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언제 내가 다시 또 수요 예배를 해야 되지, 또 중단해야 되지, 이게 좀 계획이 안 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당분간 수요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를 때에 솔직히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셨던 그 순양 한 마리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모리아 산에서의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자, 그리고 또 그 원뜻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나를 위해서는 그럼 뭘 준비하셨을까?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바쳤어요? 아니에요. 바치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아들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 당시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거, 막 자식을 바친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방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마도 하나님도 비슷한가 봐. 이게 바치면 또 주시나? 뭐 등등의 어떤 갈등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내가 그거 줬다 뺐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요. 주시는 것 같더니 도로 왜 뺏어갔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식을 정말로 그 피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죠. 하나님을 그 이방의 신들과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준비된 어린 양을 드림으로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날 구속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예표라고 한다.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표라고 한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 이 산은 신약에서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에서 더 소중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있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나를 왜 대접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까짓 거, 이딴 거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물 한 잔을 줘도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네가 마실 물을 나한테 주니?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내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그거 외에 바랄 게 없어요. 주셨다는데, 생명 주셨다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데 뭘 더 바래요? 그러면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것도 안 주는 것 같고 저것도 안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거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주는가? 저 사람은 저 평수에 사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러면서 자꾸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집 봐라, 저 집 봐라, 저 남자 봐라, 저 아이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뽑는다니까. 나만 뽑으면 되는데 가족들도 죽이고 옆 사람도 죽이고 저 교회 봐라, 이 교회 봐라, 저 목사님 봐라 이러면서 다 죽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걸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데 뭘 또 바라요? 뭘 더 바라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하셨던 어린 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게 하셨고, 왜 못 봤을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이 아들을 지금 바쳐야 돼. 이거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지금 이게 야를 어떻게 잡나.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옆에 양이 있는 게 안 보였을까요? 양은 또 왜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까? 그 뿔에 걸려 있으면 죽겠다고 울었으면 보였을 텐데 양도 조용히 있잖아. 나 조용히 숨어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때에 보게 하신, 지금 숨어 있는 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지금 너무 고단해. 막 다 죽겠대, 다 죽겠대. 처음에는 뭐 석유가 어째가지고 사업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기도 제목 나올 때 그 사람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파급이 와, 나비 효과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비닐봉지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지금 그게 원재료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 다 지금 뭐 원단, 뭐 이런 플라스틱 제조, 우리 교회에 안 걸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춰놓은 순양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감춰놨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뭐예요?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내가 막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 음성 들린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가까이 하면 안 될 인간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를 통해서 봤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뭐예요? 성경방 해요. 성경방 있잖아요. 강사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전할 건가? 뭘 전할 건가? 나 강의 잘하지? 핵도 없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법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읽는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을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이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셀 수 없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흰옷은 뭘까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옛날에 흰옷이 있었을까요? 지금이니까 우리 흰색도 종류별로. 흰색이 햇빛에 비칠 때 그 눈부심을 아세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나 또 흰색 옷 입고 올 거다. 절기를. 근데 이거 초등부 애들도 알더라니까요. 그죠? 애들이 그 고난주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했더니 보라색, 목사님 옷 색깔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야, 이것들도 이제 교회를 몇 년씩 다니면서 야들이 이거를 아는구나. 우리가요, 하얀색이 햇빛에 빛날 때의 그 눈부심, 찬란함이 있어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다. 그 속에 내가 있어. 내가 빠지면 뭐 그냥 구경이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막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때는 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종교 핑계 대지 마세요. 종교 핑계잖아. 핵, 인권, 웃기는 소리 하는데 진짜 그런 거에 가려가지고 진짜는 뭐예요? 다 머니 싸움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통로, 그 해협 거기를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오고 가는 그 모든 물류에 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 죄악이에요. 욕심 때문에 죽고 죽이는 거 죄악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짐작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식들끼리 싸울 때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끼리 싸우면요,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까요? 누구를 때릴까요? 누구를 없애버릴까요? 도로 집어 열까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마음이 애가 터지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아가야 돼요. 지금 새벽 기도 때 나와야 돼요. 지금 중보할 때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 남편 어렵습니다. 중보해 주세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지. 맨날 뭐 중보해 주세요만 중보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팀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정작 누가 해야 되냐? 나 하나하나가.
어렵다고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고난 주간이지. 뭐 그냥 오늘 찬양팀 참 예쁘대요. 까만 거 쫙 맞춰 있고, 고난 주간이라고 까만 거 딱 맞춰 있고 훌륭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지. 저 찬양팀 보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열심히 봉사했더니 또 뭐라 한다가, 아니, 좋아요. 그런 거 갖추는 것도요. 왜 색깔 맞춰서 있게요? 왜 뭐 보여주려고, 교인들한테 보여주려고가 아니고요.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준비하는 거예요. 제 마음도 준비하고 함께 시각적인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역사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축복의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여기서 반복해서 네시가 나오는데요. 이 네시의 히브리어 제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줄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 얻어지는 혈통적 그 자손과 영적 자손을 종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날 영적 공동체 뭘까요?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어 주실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그 교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교회는 안 나오는 교인? 뭐라고, 가나안 교인? 신종으로 만든 교인이 아니죠.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 두면 서지 못해요. 오래 서 있지 못해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힘들 때 네가 잡아주고 네가 힘들 때 내가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의 그 다양함과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자꾸, 지금 코로나도 끝난 지가 언젠데 교회 나오라 하니까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참 진짜 돌아버리겠다니까. 예배는 함께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해야 되지. 함께 밥상을 나누어야 되지. 은혜의 밥상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말씀의 밥상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 엄마가 밥을 열심히 준비해놨어.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놨다니까요. 그러면 와서 그 뜨실 때 와서 퍼먹어야지. 유튜브 보고 앉아서 나는 먹방 봅니다. 그 먹방이 나한테 영양가가 있겠냐고. 살이 찌겠냐고. 살 안 찌니까 좋긴 하겠네. 말라 죽는데. 영적으로 먹지 못하면요 말라 죽어요. 유튜브에 더 좋은 설교 많은데 많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내가 주고받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내 취향에는 맞아. 일단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이 잘하면 내가 갈 건데. 참 웃기고 있어 진짜. 식당에서 산의 진미를 파는 거랑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랑
밖에서 산의 지미가 맛있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양분이 되는 게 뭔지 좀 구별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세상이 소망이어야 할 예수님을 성실하게 증거하는 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 전략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 훈련 저 하면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전략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동일한 본문이 오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하면 싸움 끝난 겁니다.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승리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것, 믿는 것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다고 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이 복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쳐요? 어떻게 바쳐요? 한 3-4명 되면 하나 바칠 수 있어요? 누구 바칠 건데요? 바쳐요. 7대도 못 바칠 거. 바치라 할까 봐 겁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10만 동씩 내가지고 달걀 몇 개 삶아오자.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음 주 달걀 30개씩 잘 삶아오세요. 깨진 거는 자기가 장조림해서 먹고 안 깨지고 예쁜 거 잘 해가지고. 이때 좀 광고 하나 드리자면 그림을 너무 현란하게 그리지 마시고 달걀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깨면 아주 그냥 물감 안에 들어가가지고 버리면 아깝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예쁘게 장식하시되 달걀에 직접 막 물감을 좀 덜 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커먼 칠 좀 그만하고 검은 거 머리 칠한다고 뭐 검게 해가지고 이 정도가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친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 우리도 그런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믿음의 조상 되기는 우리가 바라지 않죠? 네, 믿음의 모범이기는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 그게 덕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저 인간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저 인간이 왜 권사래? 저 인간이 왜 목사래?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전도가 안 되잖아. 그 해당 사항이 저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생활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모자라요. 때로는 넘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려고 몸부림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사람이 뻔뻔하면 곤란해요. 뻔뻔하면 곤란해.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되는 거잖아요. 빚은 뭐예요? 갚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빚은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인은 우리에게 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주신 겁니다. 주인은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대신 감당한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감당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생명의 하나님.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결론은 원해요. 축복의 결론은 원해요.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근데 축복의 과정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이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나님 고기 딱 갖다 주시는 거.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 내가 원할 때 그게 있으면 아이고 여호와 이레,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생략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누구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나는 안 변하고 너부터 해봐. 이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 변해요? 우리 남편이 안 변해요? 미쳐버리겠지. 바꿀 수도 없고. 누가 바뀌면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면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완악한 인간도 내가 바뀌어서 내가 사랑으로 먼저 죽든지 섬기든지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이제 조금씩은 변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내 환경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의 개념이 바뀌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찼니 많이, 자리가 비었니 많이,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바뀐 내가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바뀌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찬양을 부르면 가사가 숨겨지는 것 같아요, 때로. 그래서 안 부르고 한번 가사를 볼게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속해서 살 길을 주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는데 너는 못 주니? 넌 나한테 뭐 주니? 2절입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마음 백성을 구하려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줬는데, 다 줬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줬는데 넌 지금 뭐 하는데? 나는 희생했는데 너는 뭐 하니?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구해주려고 나는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해 주려고 나는 피를 흘렸어. 근데 너는 뭐 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선교사 나간다고 지금부터 훈련받아서 나가면 될까요? 그걸 원하실까요? 다 가족들 다 팽개치고 복음 전하러 나간다고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나가서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굶주리는 자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 선교사들 중에는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자녀가, 왜냐하면 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제때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지금 학교를 보내는데 학비를 못 낸다고 이름이 계속 불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세를 못 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주변에 적어도 내가 눈 감으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고난주간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 보내라고,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덮어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미리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한 때에 주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난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니? 네 옆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네 옆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지금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듬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가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으로만 알고 달라 하는 신앙들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사랑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하니? 라고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들, 일어나지 못해 굶주려 있는 자들, 힘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우리 쌀공 드림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